당회장 김상수 목사님께서 오늘 목사님 대신 가서 말씀 전하라는 부름을 받고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 전할 때에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서 물 위를 뛰어가는 도마뱀 영상 하나 본 기억이 있죠, 그죠? 그 바실리스크 도마뱀, 그 도마뱀의 별명이 기억납니까? 그 아는 분들은 겸손 떨지 말고 그냥 크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은 제가 못 드리지만은 정답 맞힌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크게 주실 것입니다. 예. 그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별명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예.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그것을 빗대어서 도마뱀 이름을 별명을 그렇게 붙입니다. 어떤 어촌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촌 가면 왜 미신이 심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참 잘 안 전해져서 그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 마을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안 믿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가마 그렇게 하고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날짜가 되니까 목사님이 동네에 연락해가지고는 예수님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바닷가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해주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지만은 그렇죠? 없으시지만은 이 바닷가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한번 걸어주시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그건 좀 힘들다 그래요. 아, 예수님께서 물 위를 못 걸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에는 잘 걸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 발에 못자국이, 못구멍이 생겨서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좀 힘들다.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은 이야기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셨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 성령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서 여러 일꾼들과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단순한 인사라기보다는 15장까지의 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그 교리를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귀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26명 이상의 일꾼들과 5곳 이상의 가정교회에 대한 인사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리고 다른 일꾼들의 사역과 신실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리고 회심하고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교계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 믿을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추천해 주지, 그죠? 바나바가 이 사람이 회개한 거 맞다.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추천해서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바울도 이 추천이 귀한 줄 알고
다른 성도들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추천장들을 다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바울의 추천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이유는 제일 큰 것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다 있지요? 아리까리합니까? 상이 다 있지요? 예. 바울은 자기와 함께 수고한 모든 동역자들을 추천하면서 주님 앞에 그들의 이름과 행한 바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은 교회에서 기억되고 기념할 성도들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도들, 이 일꾼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렇지만 그 혼자가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할 때에 그 독주하는 것, 바울의 독주가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주님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함께 연주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긴 평가도 필요하겠지만은 짧게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몇 사람을 얘기할 테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 아벨, 예, 그리고 죽었지, 그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홍수 심판과 방주를 만든 사람 노아, 예. 꿈꾸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요셉, 평생 이발 딱 한 번만 해본 사람 삼손, 이해됩니까? 예. 바울도 여러 일꾼들에 대해서 짧지만은 그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그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하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하였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역자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 이름들 중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요. 심지어 노예들도 있고 노예의 후손들도 이 이름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고 만나는 자체가 반갑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광안중앙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우리 형제들 한번 둘러보세요.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혹은 다른 먼 지역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마치 생사의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전우를 만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성도를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서 샬롬 하고 인사할 때마다 그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웬만하면은 1년에 한두 번 보기 힘들고 경조사나 있으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한 권속된 성도들로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광안중앙교회 성도들 얼마나 귀하고 참 감사하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형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의 추천장 첫째,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 자매라고 하였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추천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베베 자매를 추천하는 이유는 베베가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자이지만은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종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종이들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파피루스, 이집트의 그 나일 강가에 자라는 파피루스 갈대를 얇게 잘라서 여러 겹으로 겹쳐서 누르고 만든 말린 것이 파피루스 용지인데 그 용지 위에다가 숯과 고무액을 섞어서 만든 잉크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그 헬라어로 단어 수가 7,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7,114개라 그러는데요.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당한 그 긴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파피루스 두루마리 책 한 권의 가격은 노동자 하루 임금의 5만 배라 그랬습니다. 한번 놀라보세요. 노동자 하루 임금,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루 임금의 5만 배 그 정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 우리가 보면요, 그 길이가 길지 않죠, 그죠? 길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같은 서신을 쓰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파피루스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를. 그리고 그 서신들을 전달하는 일도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과 함께 자신이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비용을 댔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들 가르쳐서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그죠? 자비량 선교사.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그 선교 비용을 댔는데 그 당시에는 이 텐트 가격이 비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은 그 비용을 조달해서 서신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고린도가 보입니까? 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조금 그 옆에 보면은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조그만 항구가 있는데 이 베베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 집사라고 나오는데요. 예,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에게만 주로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베베에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 파피루스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을 베베에게 맡겼습니다. 베베는 로마서를 가지고 내려오면 그 겐그레아 항구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파란색입니다. 배를 타고 구부로 키프로스를 지나서 쭉 와서 그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그 사이를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보디올, 지금의 푸티올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로마까지 빨간 줄 있죠. 저기는 도보로 갔을 거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그 베베가 갔던 이 전체 거리가 대략 한 1,500에서 2,000km 정도 되고요. 기간은 순조롭게 갔다면은 한 달 이상 걸렸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몇 시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힘들고 어렵게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귀하게 쓴 이 로마서 편지를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상하지 않게 먼 길을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걷고 또 걸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베베가 가지고 갔던 이 로마서 편지는 단 하나였고 복사본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이 베베를 신뢰하였고 베베는 그 임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광안중앙교회 한 건물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로마서 파피루스를 가지고 가서 한 곳에 가서 여기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편지입니다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사본이 없으니까 읽어주고,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읽으면 이해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처음 듣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베베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직접 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베는 로마서 파피루스를 직접 전달할 뿐 아니라 그 로마서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바울 대신 바울처럼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중에 오광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이 오광심 선생은 남편과 함께 중국 난징에서 활동하던 중에 만주에 있는 아마도 길림성, 지린성인 같은데 여기 독립단체의 본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의 분량이 한 200쪽쯤 되는데요. 200페이지쯤 되는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일본군의 검문 검색이 심하기 때문에 가다가 발각되면은 자기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동지들의 이름까지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 오광심 선생은 자신이 만주로 가서 이 보고서를 전달하겠다고 자청하고는 며칠 밤을 새면서 200쪽의 보고서를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덤덤하네요.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1934년 7월 15일 난징에서 출발한 오광심 선생은 만주까지 대략 2,000km가 넘는 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5배입니다. 이 거리를 가서 본부에 도착해서 자신이 외운 보고서를 정확하게 구술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오광심 선생이 보고서를 통째로 외워서 전달했듯이 베베는 로마서 파피루스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그 로마서를 읽어줄 뿐 아니라 필요하면 그 로마서를 설명하는 일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베베가 로마서를 제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믿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인물들의 회심과 신앙개혁의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과 존 웨슬리가 그랬고요. 특히 우리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을 불에 당겼던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베베가 한 일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남 지방에 길 가다 보면은 산에 보면은 이 시절 되면은 산이 푸릇푸릇해야 되는데 갈색처럼 누렇게 이렇게 마른 이죠,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아는 분 답. 재선충. 예, 재선충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요 소나무들이 이 재선충의 그 공격으로요 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앞으로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걸 염려할 정도입니다. 이 재선충은요 이 소나무 안에 거기 보면 그 수관 물이 올라가는 관이 있는데 거기에 실 모양으로 생긴 이 재선충 이 기생충이 선충이 그 수관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니까 물이 안전해지니까 이 나뭇잎하고 전체가 붉게 낙엽지듯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 튼튼한 소나무도 이 재선충, 그 조그마한 그 벌레들이
수관을 막아버리니까 말라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설교, 말씀, 이것이 막히면 내 심령도 시들어가고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설교의 은혜가 막히면 내 심령이 시들어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기록한 이 귀한 로마서를 또 베베가 가서 읽어줄 뿐 아니라 설명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신칭의의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입니다. 사진 하나 봅시다. 누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저 검은 옷 입은 사람 누굽니까? 도올 김용옥이죠, 그죠? 도올 김용옥입니다. 저 강의는 유튜브에 사도 바울의 서안에는 예수가 없었다, 이런 제목의 강의인데요. 조회수가 37만 회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도울은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있으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신화를 이용하여 기독교 운동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의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강의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스들이 듣고 있는데, 스들이 듣고 있는데, 이들은 보면요, 들으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들은 안 그래도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이 도올 김용옥이는 신학대학을 나왔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서들 앞에서 저 도올 김용옥 같은 인간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올의 부모는 기독교인이고요. 그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그가 자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이 신앙을 버리고 성경을 모독하고 다녀도 한 번도 야단치거나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 입으로 말합니다. 잘한 겁니까? 피눈물이 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신앙을 모독하고 다니는 이 김용옥의 딸은요, 사진작가다, 어떤 전위예술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김용옥의 딸하고 돼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돼지우리 속에서 104시간을 돼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전시의 주제가 뭔가 하면 나는 돼지가 되고 싶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하는 그것이 이 김용옥의 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김용옥 씨도 그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 목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또 이렇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주로 남자에게 사용되던 단어였는데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후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아프든지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픕니까? 어디를 다쳤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또 묻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예? 보호자가 누굽니까? 묻죠, 그죠? 왜 묻습니까? 또 병원비 낼 사람. 그리고 또 어려운 결정, 수술하든 이렇게 할 때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를 찾습니다. 베베는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책임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베베는 아마도 이렇게 무역하고 장사하는 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베가 돈을 버는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베베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의 영적 보호자가 되는 베베가 누구겠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다시 설교할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의 영적 보호자가 되는 베베가 누구겠습니까? 목사님. 예. 광안중앙교회에서는 김상수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베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 시작. 야고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 올 때는 김상수 목사님이 아주 자랑하던 참 꾀꼬리 같은 그 성우 권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안 읽을 겁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도와주라. 여러분도 제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목사님을 영접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샤론 교회는 크지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할 때에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영로 교회에 있는 교인 하나가 그날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야, 이 교회는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다 하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그 수영로 교회 예배 마쳐 나면은 성도들이 나가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필도 목사님이 저 서 계시는데 통로가 여러 개니까 어쨌든지 정필도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하는데 저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정필도 목사님과 악수를 한번 하든지 그날 정필도 목사님과 반경 10m 안에 있으면은 그게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교인 하나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무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쪽 다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목사님을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반경 10m 내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그런 교인과 그런 교인이 정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받을까,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광안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설교하라는 심부름을 받고서는 그 설교 길이가 얼마나 길면 되는가 이런 거 보니까 김 목사님의 설교가 대체로 좀 길대요. 긴데 그래서 저도 뭐 좀 길게 되겠구나 생각. 긴데 그런데도 좀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이 풀 원고를 작성합니다. 이거 압니까? 풀 원고를 작성해서 그걸 또 다 외워서 하더라고요. 저는 흉내를 못 낼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긴 설교 또 여러분 그 말씀들 여러분이 잘 듣고 받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잇몸약 선전하는데 보면 이런 말씀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들은 적 있습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따 가지고는요 뭐랄까 읽고 듣고 지키고 복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읽고 듣고 지키고 복받고 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고 복받고. 시작. 읽고 듣고 지키고 복받고. 한 번 더요. 시작. 읽고 듣고 지키고 복받고. 예.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의 결과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죠? 알죠? 그죠? 여러분? 예. 그런데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를 같이 빛났던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했더니 돌 3,000개가 날아왔습니다. 이해됩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했더니 그도 성령 충만했는데 돌 3,000개가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받으면 내가 살고 은혜 받고요, 못 받으면 내가 돌 던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공안중앙교회를 통해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상수 목사님이 평소에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자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와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또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고 뵈면서 느낀 것이지만은요, 관리 집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 보았던 관리 집사님의 모습 딱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옛날에 교회 관리소는 압니까? 딱 그분의 모습이 지금 참 귀한 교회다. 제가 다른 분들은 잘 접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두 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예. 바울의 추천장 둘째는 복되고 귀한 이름들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베베를 추천하고 난 다음에 3절 4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추천하였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 목적이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지도를 또 하나 더 봅시다. 예. 저기 보면은 로마가 있고 가운데 고린도가 있고 조금 오른쪽 가면 디르키어 끝에 보면은 에베소가 있고 저쪽 끝에 가면 안디옥이 있죠. 그죠?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로 보냈던 귀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살다가 유대인들 추방령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들이 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특히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유대인 대적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였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를 당해서 위험했는데 그때도 이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게 다니다가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는 그 상황을 보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시 로마 교회로 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동차 운전하는 하면은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한문 잘 보세요. 주를 위해서 행한 거리.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들은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나중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주행거리가 참으로 길고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마일리지가 엄청 쌓였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13절에는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추천합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그 루포와 알렉산더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안태훈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안태훈. 아는 사람?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안태훈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라면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린의 시몬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당시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이름난 일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몬 그럼 모르지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린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진 이후로 그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자기보다 더 알려진 일꾼이 되는 복,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린의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자기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여성도입니다.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A, 마리아 B 이렇게 표현하지 그죠? 근데 마리아가 많은데 앞에다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면 다 안 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지. 그분 참 힘써 교회를 섬기는 분이지. 그분의 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이 단어가 붙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전장 셋째 내 이름도 거기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납니다.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계보나 성막의 설계도나 제사제도 또 지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세로 성경을 쓸 때가 있었죠. 그죠? 세로 성경을 쓸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이렇게 읽는데 가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노멘 아니요 이렇게 읽는다 그럽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그 세로 성경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기억을 살려보세요. 그때 보면요 마리아 같은 이런 이름이 나오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 옆에 한 줄을 그었고요. 지명이 나오면 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단어 할렐루야 또 혹은 호산나 이런 명칭이 나오면 꼬불꼬불하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명들, 수많은 인명들 성경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읽기도 힘듭니다. 그 이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본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단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명단들이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 예약자 명단, 상 받는 시상자 명단 많고요. 출석부도 있고 리스트도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될 명단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른 데는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있습니까? 한 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있습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계보나 주를 위해 충성한 종들의 이름이 행위록이라 그러죠.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울도 자신과 함께 수고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을 기록됐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기록된 대로 칭찬하시고 상 주시겠죠. 그죠?
상 주실 것입니다. 사진과 그림,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요, 그 PCT, Pacific Crest Trail이라는 걷는 길이 있습니다. 보면 빨간 이렇게 지도에 있죠, 그죠? 밑에 있는 멕시코 그 국경에서부터 저 위에 캐나다 국경까지 저 거리가 4,300km입니다. 얼마나 되느냐?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 있지 않습니까? 그 올레길을 전체를 다 걸으면 그 걷는 거리의 10배가 됩니다. 10배 되는 거리입니다. 그 PCT 트레일은 사막도 건너야 되고요, 시에라 네바다 사막도 건너야 되고, 화산지대도 지나고, 설산과 숲과 계곡도 있고요, 또 방울뱀도 있고, 독초도 많고요, 고매 위험도 있고요, 비와 눈을 견디면서 대략 한 5, 6개월 정도 이상 걸려야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PCT 트레일에 도전했다가 완주하는 사람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지점, 저 위에 있는 그 캐나다 국경 쪽에 도착하면은 옆에 있는 저런 식으로 나무 기둥 같은 저런 표지가 있고, 거기 뭐 사람들이 이제 완주했다고 막 눕기도 하고, 먼저 온 사람들과 함께 서로 막 축하해 주면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저렇게 저 거리를 완주해도 끝까지 완주했다는 그 뿌듯함, 그것뿐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인 끝지점, 그 천국문 앞에서는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환영 속에서 영생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주님 앞에 추선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추선장 같이 목사님의 추선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광안중앙교회 세우신 목자 김 목사님의 추선장에 이름과 수고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추선장대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대로 칭찬하시고 또 그대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과 함께 있는 행위록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 행한 일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길게 쓸 게 없다, 이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적을 게 너무 많다, 길게 여러 페이지가 넘어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